안녕하세요.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떼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사실상 이러한 내용이 일단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다른 건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셨는데 다른 거야 오죽하겠냐는 거죠.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다른 거가 아깝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몇 마디 귀동냥으로 들은 사람들이 아이고 믿기만 하면 다 돼. 믿습니다만 하면 다 만사형통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무대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지나온 날들 속에서 부흥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는 사실상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믿어라, 우격다짐으로 그냥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했던 것이 결국은 그냥 그 주의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은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많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님의 법이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만 다니는,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리고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상태로 전락되어 버리는 이것이 이제 현실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음 안에서 안다면 막연하게 그냥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내 요구를 무슨 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내 요구를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아니 독생자를 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예수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거 안 주시겠냐는 거죠. 이 바울의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물질, 돈이 뒷받침이 돼야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선교사를 보내든 것이든 아니면 어디 시골에 교회를 건축해 주든 아니면 의료 선교를 하든 이게 이 시대는요. 돈이에요. 돈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10만 원을 11조 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내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보상 심리가 훨씬 더 큰 거죠. 내가 10만 원 11조 했으니까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실 거다. 이 보상 심리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주하는 것 아니면 그냥 어디다가 그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것 이러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가 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러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실질적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게 헌금인지 아니면은 어느 자선단체에다가 이 기부를 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니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모든 은사, 물질이 됐든 은사가 됐든 사실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꽃감 빼먹듯이 돈만 빼먹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과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과 함께 물질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부동산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여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들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것을 인식하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당장 1000만 원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필요한 거 요구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용도로, 내 필요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또는 제한 없이 보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